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약간 좀 어려운 말씀, 그러나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귀하고 복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숫자는 전 세계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벨상이 제정된 1901년 이후에 경제학상의 약 40%, 생리의학상의 약 28%, 물리학상의 26%, 화학상의 20%, 그리고 문학상의 11%가 유대인의 차지로 돌아갔습니다. 평균적으로 35%를 유대인들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금융회사인 골드만삭스, JP 모건 체이스, 무디스 등 대주주가 모두 유대인입니다. 언론계도 그렇습니다. AP통신, AFP통신, 로이터통신 모든 통신사들이 유대인의 것이고,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지 등 신문사가 유대인의 소유입니다. NBC, ABC, CBS 등 미국의 방송사가 모두 다 유대인의 소유입니다. 영화 배급이나 제작사도 그러는데요. 20세기 폭스, 워너 브라더스, 파라마운트 등 영화 배급이나 제작사도 모두 유대인 회사입니다. 미국의 부자 40대 부자 가운데서 최상위 22명이 유대인입니다. 1위가 빌 게이츠, 2위가 조지 소로스, 3위가 워런 버핏,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사회 각 분야를 보면은 칼 막스,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오펜하이머, 에디슨, 갈릴레오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정유업계의 록펠러, 유럽 금융시장을 점유한 노스 차일드도 유대인입니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이 유대인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거의 모두가 유대인 자본입니다. 지난 한 해 2020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513조였습니다. 삼성그룹 가운데서 삼성전자만 작년 한 해 매출이 236조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3분의 2 이상이 삼성전자가 매출 실적을 올렸던 겁니다. 10년 전을 보면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307조였는데 삼성그룹의 매출이 150조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37개 기업에 투자한 유대인들이 2010년 한 해 동안에 가져간 수익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75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과 거의 맞먹습니다. 지난 한 해 513조가 국가 예산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삼성전자의 매출이 236.81조라고 한다면 거의 다 400조 이상의 돈을 유대인들이 수익금으로 가져갔다는, 어림잡아 그 정도 가져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태생적으로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태생적으로 머리가 좋은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탁월함은 쇠마 교육에 있습니다. 쇠마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어를 가리킵니다.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글이나 책의 첫 번째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는 관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그럼 창세기라고 하는 히브리어 제목은 첫 번째 단어고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쇠마라고 하는데 이 쇠마는 첫 번째 단어가 쇠마이기 때문에 쇠마라고 하고, 하나의 단락을 쇠마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암송하게 하는 것을 쇠마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쇠마 교육은 주후 1세기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 1세기 랍비였던 아키바 랍비가 로마군에 붙잡혀서 처형당하기 전에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의 뒤를 따르던 이들도 처형을 당하기 전에 모두 다 쇠마를 암송하고 처형당했습니다. 그 이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옹알거리기 시작하면 쇠마를 암송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임종 때에 마지막 쇠마를 암송하고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잠자리에 든 암송합니다. 한마디로 하루 종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시작하고 암송함으로 끝날 뿐만이 아니라 태어나서 말을 배우면서 이 쇠마를 암송하고 그리고 죽을 때에 이 쇠마를 암송하고 죽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토록 쇠마에 집중할까요? 오늘 약간 지루하더라도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쇠마의 진술을 음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보면은 쇠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에하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 그분이 한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쇠마는 들으라고 하는 의미의 명령법입니다. 쇠마는 소리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옛날 성경에 청종이라고 하는 한문자가 있었는데 청종, 듣고 따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쇠마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야훼 엘로헤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엘로헤누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소유격에 집중해 보십시오. 정말로 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야훼 엘로헤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유태인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훼 에하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라고 하는 이 말, 에하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에하드는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일신 신앙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 명사는 아하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아하드라고 하는 말은 모으다, 통일시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 에하드는 통일된 하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통일된 하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에하드라고 하는 말이 명사로 단 2번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출애굽기 26장 6절에 보면은 여러 개의 갈고리가 하나의 통일된 성막을 이룬다고 할 때, 하나의 통일된 성막을 이룬다고 할 때 에하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2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통일한다고 했을 때 에하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성자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만일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게 세 분의 신이라고 그들은 보고 있는 거죠. 다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신론을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에하드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한 개만 있어서 하나가 아니라 통일된 하나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통일된 하나를 이룰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통일된 한 분 하나님을 가리키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에 관한 저의 언어학적인 해석입니다. 바꿔 말하면 삼위를 일체로 통일한 이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삼위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본디 원초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종교적 신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원시 시대부터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연을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삼라만상의 신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른바 범신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곳곳에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신앙입니다. 그것의 발전된 형태가 다신론인데요. 아버지 신이 있고 어머니 신이 있고 아들 신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신들을 인간이 만들어 놓고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초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들을 섬겼던 거죠. 이런 다신론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 매우 성행했습니다. 보편화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세계관이 지배한 중동에서 모세 이후에 히브리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종교 현상입니다. 어떻게? 진공관 안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고대 중동지방, 근동지방 사람들과 끊임없이 문화를 교류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유일신 하나님 사상을 믿을 수 있었는가? 이거는 매우 불가사의한 부분이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종교사적으로 불가사의할는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가르친 종교는 계시 종교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서 유일신 신앙을 계시받아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까지나 계시 종교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유일신 신앙은 아까 말씀을 드린 범신론이나 다신론을 배격합니다. 삼라만상의 신이라든지 세상에 셀 수 없는 신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가장 힘이 센 신을 숭배한다는 소위 말한 단일신론도 거부합니다. 모세의 유일신 신앙은 불가분적인 단수성, 나눌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 신앙의 핵심이 본문에 있는 야훼 에하드,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라고 하는 말에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야훼 에하드, 여호와는 한 분이라고 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처음 말을 배울 때에 이 단어를 암송했고 임종할 때에 이 세 말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이 세 말을 암송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이 세 말을 암송하면서 끊임없이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세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에하드, 이 말을 보면 참 재밌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 첫 글자 아인이라고 하는 알파벳과 마지막 단어 끝 글자 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크게 다른 글자보다도 2배 이상 크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피지 사본에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독일 성서 공회에서 출판한 히브리 성경에도 글자가 2개가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앞에 첫 글자가 크게 쓰여져 있고 이 4절에 나오는 끝 글자가 크게 쓰여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개의 글자를 조합하면 증인이라고 하는 에드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두 글자가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증인이시니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에 거짓으로 고백하지 말라 하는 의미로 그들은 이 두 개의 알파벳을 크게 표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세마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글자 하나하나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필사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유일하신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적 용어로 성경은 표기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고멜에게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고멜이 가출했습니다. 호세아가 물어 고멜을 찾았습니다. 찾고 보니 고멜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고멜은 이 낯선 남자에게 많은 빚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이 남자에게서 성적인 노예가 되어 있었던 거죠. 호세아는 고멜의 빚을 모조리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를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합니다.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호세아는 자신의 불행한 부부관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로 그렇게 은유하고 설교했습니다. 호세아 자신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본디 음란했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끊임없이 다른 신들을 동경했다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이방 신들을 음란하듯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방의 잡다한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찾고 이스라엘을 찾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도록 간곡하게 권면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에게 홀린 고멜처럼 이스라엘은 끝까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기자는 모세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하여라고 하는 말, 전적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영어로 하면은 in all 이래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앞에서 보았듯이 통일된 한 분이십니다. 삼위가 일체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로 모아야 될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심장을 가리킵니다. 단순한 신체 기관을 가리킨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을 관장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생각을 관장하고 감정을 관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세계가 거기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전승에서는 이것을 인간이 타고난 재능과 성품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행동을 관장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성품을 하나로 모아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둘째는 뜻입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네페시는 사전적으로 생명이나 목숨을 가리킵니다. 유대 랍비 문헌인 탈굼을 보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것으로 뜻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 이 말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해석이 순교신앙을 촉발하기도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주 1세기 랍비 아키바가 로마 군인에게 죽임을 당할 때에 이 세 말을 암송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그는 죽임을 당할 때에 순교자의 자리에 있을 적에 세 말을 암송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힘입니다. 이 힘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혹은 대단히라고 하는 우리말의 부사를 가리키는데요. 대부분 성경에서는 부사로 나타납니다만은 명사적 용례가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2번을 보면은 신명기 오늘 본문 6장 4절에 나오고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나오는데 이 메오드가 힘으로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힘은 완력이나 근력만 가리킨 게 아니라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 말하자면 재력, 능력, 가지고 있는 재능,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힘으로 그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이 지닌 모든 능력과 재력 그리고 재능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은 여기에서 단수가 아니고 복수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가르침과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십계명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4절과 5절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집안의 부모는 가장은 가장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조형을 의역을 하면 설득하다, 주입시키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고 반복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을 가르칠 때 반복해서 부지런히 설득하고 주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론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강론이라고 하는 말은 설교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설교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만은 강론은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인데 히브리 말로 하면은 그냥 스피크, 가르치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시도 때도 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간 정해놓고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올 때만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는, 부모는 자녀를 교육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손목에 말씀을 묶어줘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손목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왼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가지고 다녔는데요. 아마도 오른손으로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왼손에 말씀을 묶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또 말씀, 여기 본문을 보면 미간의 표로 삼아라고 했는데, 미간은 이마를 가리키겠죠? 이 미간은 머릿속을 가리켜주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작은 양피지 두루마리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팔뚝에 묶어 가지고 다니거나 이마에 달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에도 표시해야 됩니다. 여기서 문설주에 표시하는 것은 매주자를 가리킨대요. 매주자에 들어있는 말씀은 시편 121편도 있지만은 이 세마 본문의 말씀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에 매주자에 손을 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세마를 암송하고 들어가고 암송하고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으면은 유대인들은 이토록 일상생활 속에서 온몸에다가 말씀을 걸치고 다니고 집에다가도 말씀을 붙여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지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외시킨 거 좋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자녀들이 소홀하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히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보관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느라고 목숨을 바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온 민족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고 그 말씀을 보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저 말을 배울 때 새 말을 암송하고 임종할 때 새 말을 암송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새 말을 암송하고 잠자리 들 때 새 말을 암송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 새 말을 암송하고 나갈 때 매주자에 손을 대고 새 말을 암송합니다. 온종일 일생 동안을 새 말을 암송하면서 유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닙니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가 유대인보다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언코 말씀을 드렸는데 결코 우리가 유대인보다 못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자본을 빼가면은 한 해 1년
국가 예산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요, 다른 이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찌 나약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낙담해야 되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섬기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생명을 모아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던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시도 때도 없이 어디서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무 장소에서나 가르쳐야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들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놓아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데서 읽고 듣고 새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 아무 때도 우리들이 의지할 것이 없고 복을 받을 요소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많은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뛰어내리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주일인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자녀들을 양육했는지 돌이켜 참으로 양육되고 있는지 하루 있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저녁에 잠잘 때 하나님의 나올 때에 매주자의 손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집에 들어갈 때 매주자의 손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일생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심에 따라서 통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폭폭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자녀 손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